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32편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32편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 32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2편은 다윗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소제목이 앞에 붙어 있었죠. 이게 이제 번역자들이 시편 한 편을 읽고 소제목을 단 게 아니고 히브리어 원문에 가장 첫 번째로 이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이렇게 봐야 한다고 하는 앞의 내용이 이렇게 제목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물론 제목이 소제목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윗의 마스길, 이제 마스길은 샤갈이 있는 자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샤갈은 찾아가 장자의 복을 받게 되어 그 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우리가 시편 1편에서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그 아쉐레의 삶, 이거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바라크라고 하는 진짜 본질의 복, 그러니까 하나님을 복으로 여기게 되는 그 삶이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그 복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착자가 하늘의 장자의 복을 받는 그 대표적인 인물로 이제 야곱, 이스라엘이죠.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다시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대로 이스라엘이 이 야곱의 인생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이죠. 그러니까 요셉도 사실 막내지만 사실 장자의 역할을 합니다.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그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므낫세가 육이 되고 에브라임이 축복을 받는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제 야곱의 아들들 이스라엘 지파는 하나님의 장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장자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모두에게 그 장자의 복이 이제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제 복이 야곱으로부터, 인생으로부터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야곱의 이름은 강도, 이제 속이는 자였습니다. 야곱은 내가 이러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고, 그러니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자기 십자가에 달려서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반응은 강도인 자신은 마땅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할 자라는 죄인이라는 자인식이 있음과 동시에 죄 없는 예수, 구원자, 예수는 이제 구원자입니다. 예수가 나와 함께 죽어주는 그 죽음으로만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할 때 씨가 담긴 그릇, 그 생명이 담긴 그릇, 그 자손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야곱이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승리라고 하는 그 이름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예수라고 하는 장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정하는 그 장자, 이 장자는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이라고 생각하는 왕이요, 용사요, 힘 있는 자, 그러니까 에서로서의 장자죠. 우리가 꿈꾸고 되고자 하는 그 장자인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삶이 마치 하늘의 복을 받은 자,
신의 아들, 곧 신이라고 믿는 그 신앙. 그런데 성경은 그 장자, 그 신앙을 오히려 박살나고 믿음이 부수어지는 그러한 장자들은 오히려 죽어야 할 죄인이라고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많은 장자들이 힘있고 유능한 장자들이 유기가 되고 나약하고 쓸모없고 형편없는 차자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아들 삼아버리는 내용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차자들도 세상의 장자를 꿈꿉니다. 야곱도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들도 유기를 당해야 한단 말이에요. 본래는 죽어야 할 죄인들이기 때문에. 이 죽어야 할 죄인을 대신하여 하늘에 받아들 장자인 예수가 유기가 되고 차자인 야곱,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인 저와 여러분, 교회가 장자의 복을 받아 살아나게 되는 이야기. 이게 바로 복음이란 말이에요. 성경의 전체적인 내러티브입니다, 이게. 그런데 그 장자인 예수 안에서 죄인된 나, 세상의 장자를 꿈꾼 내가 죽고 진정한 하늘의 장자로 새롭게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의 장자,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그 구원의 현실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으로 체휼하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늘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냔 말이에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복을 받고 이 땅이 추구하는 어떤 장자의 복을 받고 잘되고 성공하고 번영하여 이 땅이 용사되고 왕이 되는 게, 그리고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것일까요? 그게 우리는 복으로 여기며 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복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을 복으로 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으로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만을 복으로 여겨야 함을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충분한 그것을 행복으로 여기는 그 아들로 지어져 가고 확인되어져 가야 되는 거죠. 그 아들은 그것을 구원의 현실로, 복의 현실로 수긍하며 인정하는, 또한 그것으로 찬송과 찬양을 하는 삶을 살게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을 오해해서, 이 말은 이 땅의 것을 다 잃어버리고 성공하지도 못하고 번영하지도 못하고 맨날 우울하고 상심에 빠져 산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이 땅의 것이 있어도 우울하고 상심에 빠져 사는 분들이 수두룩하단 말이에요. 이 땅의 것이 그러한 것들이 있건 없건 나는 하나님만으로 존재하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라는 그 생명만을 바라고 구하는 자,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땅의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 그러니까 난 일도 안 해도 돼. 이 땅의 것은 행복으로 여기면 안 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시고 이 땅의 것으로도 행복해야죠. 이 땅의 것이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니까. 근데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그렇게만 바라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떠한 자들에게는 이 땅의 것을 더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가실 수 있고, 빼앗으면서도 지어가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맞게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최상의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난일 수 있고 질병일 수 있고 그렇단 말이죠.
우리로 아들로 지어가는데 필요 없는 것이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당연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 최상의 것일지라도 또한 뺏어 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이 땅 자체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분별하며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은 이미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완성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유는 그 완성의 자리로 온전히 지어져 가기 위함이잖아요. 그 과정에 주어지는 것들이 우리가 판단하기에 더럽고 악하게 여겨지는 것들일지라도 그것 자체가 복인 거예요. 누가 그게 더럽고 악하다고 판단했냔 말이에요. 인간들이죠. 어떤 인간들요? 이 땅에 어떤 용사됨, 잘됨, 어떤 번영과 성공을 가치로 여기는 자들이 가난함, 질병, 뭐 이런 것들을 악하고 더러운 걸로, 추악한 걸로 그렇게 결정해 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만을,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삶 자체를 복으로 여기는 믿음이 주어지게 되고, 그것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고 수긍하며 그걸 복으로 여길 수 있는 눈을 주셨단 말이에요. 볼 수 있는. 그래서 지난 시간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홍수는 노아의 홍수, 즉 이 세상의 모든 용사 네피림들이 심판을 받는 때를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심판의 내용들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 자체에 함몰되어 사는 자가 아닌,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그 용사 네피림, 성공, 번영 자체를 저주라고 때론 말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거기에서 구원을 받는 구원의 노래들로 여기며 나를 둘러싼 나에게 주어진 귀한 삶임을 다윗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 주의 모든 것들이 구원의 노래로 여길 만한 일이라는 거죠. 사울로부터의 도망, 밧세바 사건, 아들의 죽음, 압살롬의 배반, 압살롬의 죽음, 신하들의 배반, 피신, 도피 등 수많은 사건들이 나를 구원의 현실을 살게 하셔서 구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 나로 아들로 완성하시는 찬양의 소재로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의 어떤 인생을 보면 왕됨, 어떤 그런 것들만 이건 좋은 삶이고, 밧세바, 뭐 압살롬, 그건 고난이고 힘든 일이었겠구나. 그러니까 그런 건 멀리하게 되고 다윗의 어떤 선한 인생만을 원하잖아요. 다윗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모든 삶이 그냥 그 판단이 아니고 그 너머에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져 가는 구원의 소재, 찬양의 소재로 주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원문에 보다 맞게 해석해 드리면 내가 너를 가르치고 너에게 내가 갈 길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금 너가 가고 있는 그 길, 인생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가르쳐 알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가 가야 할 이 길이 무슨 길인지를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다윗으로 보게 하시듯 우리 또한 봐야 하는 그 내용으로서의 인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아들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지어져가는 그 삶으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떠할지라도. 그 때로는 우리가 행복으로 주어지는 삶일 수도 있고, 때로는 고난과 역경과 어떤 힘듦으로 주어지는 삶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의 기준과 가치로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르침, 보이시겠다고 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볼 수 있나요? 하나님이 그 눈을 주셔야 하는 거예요.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복으로 여기는 그 장자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오히려 심판받는 마땅한 삶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심판받는 자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읽혀질 때 그것이 곧 구원의 현실임을 또한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시면 너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는 말처럼 노새처럼 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은 고대 시대의 왕들이 이제 말들을 많이 소유를 했는데 이제 힘으로 여기면서 이제 말들을 소유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왕은 말을 소유하지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에 이 땅의 왕은 힘을 가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왕들이 추구하는 어떤 여자, 은금, 말들을 가지지 말고 왕들아 말씀을 가까이 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노새 이것도 말이거든요. 나귀. 그러니까 이 단어는요. 도망치다, 달아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치고 보이는 그 길을 단순히 세상 왕들의 힘으로 보지 말고 이게 무지한 거란 말이에요. 노새, 그러니까 도망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면 하나님이 복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어떤 그 인생길을 세상들의 왕의 어떤 기준과 가치로 보는 그런 무지함에 있다는 그 이야기죠. 근데 이게 아니면 뭐 이래 하나님의 아들 된 삶이 뭐 이래 하고 도망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도망치지 마. 맞는 길이니까 오히려 복된 길이니까 도망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가치와 추구가 달라 보일지라도 도망치지 말고 주목하여 똑바로 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나귀, 말이 도망치지 못하도록 무엇을 채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굴레와 곱비를 채워야 하겠죠. 여기서는 제갈과 굴레라고 되어 있는데요. 곱비예요, 곱비. 멍에. 이러한 무지함과 그 무지함으로 인해서 도망치지 못하게 하나님이 굴레와 곱비, 멍에를 다시고 여기서는 단속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그 무지함과 도망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억제하기 위해서 그것들이 너에게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굴레와 곱비, 멍에를 단다는 그런 말이에요. 제가 새벽마다 이렇게 원문에 맞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때 굉장히 쉬운 것 같아도 굉장히 시간을 많이 들여서 번역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앞서 이제 8절에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원문에는 내가 너에게 나의 눈으로 조언할 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눈을 볼 수 있는 눈을 너에게 주어서 보게 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소들은 반드시 멍에 곧 삐를 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항상 2마리의 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갈거나 짐을 나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6장을 보면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서 멍에를 맨 2소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자신이 멍에를 맨다고 마치 소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맬 멍에가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곱비, 굴레를 채우신다, 멍에를 채우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이 얻을 거야. 자, 히브리인들의 소들이 멍에를 항상 2마리가 매듯 우리와 예수님께서 동일한 멍에를 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매신 멍에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그런데 자신의 멍에가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십자가가 쉽고 가벼운 짐이었나요? 아니죠. 그런데 왜 자신의 멍에가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시며 우리에게도 메고 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예수님 당신이 모두 짊어지고 가실 죄의 멍에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짊어질 멍에 곧 자기 십자가는 쉽고 가벼운 짐인 거죠. 그런데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과 부정의 그 십자가가 여러분 정말 쉽고 가볍나요?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이 세상의 장자, 그 세상의 관점과 가치로 보았을 때는 무겁고 어렵게만 느껴져요. 하지만 하나님의 눈, 그 눈으로 볼 때 맞구나. 이렇게 내가 부정되고 부인되는 것이 맞구나. 이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만 행복하고 하나님으로만 살아야 하는,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충분하게 그 복으로 여기며 사는 자가 맞구나 하고 수긍되어지고 인정되어지면, 그리고 그 짐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두 해결한 짐으로 보여질 때, 그것을 내가 그렇게 여길 때 그 짐은 쉽고 가벼운, 그리고 마음의 쉼이 될 수 있는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악인들에게는 어떤 자들이겠어요? 그 눈이 없는 자들, 가르침이 없는 자들은 세상의 장자,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고 그러한 것들로 자신의 가치와 자랑으로 여겼던 자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빼앗겼을 때 슬픔으로 오겠죠. 그러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그 눈으로 보는 자들, 믿음의 눈으로 보는 자들은 그게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말이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당신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가장 좋은 아들로 만들어 가실 것으로 이제 두르게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것들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겠구나. 때로는 행복으로 주시는 것들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걸 마음껏 누리세요. 돈이 많이 나에게 있다? 그것도 마음껏 누리시고, 건강하다? 건강할 때 그 건강함을 많이 누리시고, 또 가족으로부터, 인간관계로부터 주어지는 행복이 있죠. 많이 누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또 사라지고 없어졌다고 해서 괴로워할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로 어떠한 것이 주어져도 가장 좋은 아들로 만들어 가실 것으로 우리는 두르게 되고, 그것이
나에게 있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거니 하고 수긍하고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반드시 세상의 것들 그 자체에 묶이지 않고 그러한 것들로 가치와 행복의 기준 저울로 삼지 않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찬양의 소재, 구원의 소재, 그걸로 삼지 않겠습니까?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정직은 똑바로 서다. 좌로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똑바로 선 자들. 하나님의 눈으로 올바로 보는 자들. 똑바로 서서 올바로 보는 자들. 그 눈으로 볼 때, 우리의 인생을 볼 때 똑바로 서서, 그러니까 세상의 어떠한 것들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아들로 가는 그 길로만 보는 자들, 그 자들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여기겠습니까? 귀하고 가치 있는 삶으로, 가난해도 귀하고 건강하지 않아도 귀하고 남들보다 좀 연약해도 나약해도 좋은 형편이 아닐지라도 좋은 가정에서 내가 자라나지 않을지라도 이것이 나에게 있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이구나 하고 즐거이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이 세상의 그 홍수 속에서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는 절대 여러분의 삶을 귀하고 가치 있는 삶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내 삶은 저주로밖에 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올바로 똑바로 보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장자, 그리고 그 장자됨을 꿈꾸며 그 기준과 가치로 내 삶을 저울질하며 그로 행복으로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 주말씀교회 성도분들 모두는 그 차원을 넘어서는 진짜 하늘의 장자의 삶을 올바로 보시며 오늘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나의 삶을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삶으로 그 귀한 삶을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